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넘치고 또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12제자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12제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는데요. 그 중에는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몇 여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7 귀신에게 시달렸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지기라고 해서 하찮은 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나 백악관의 총무수석 보좌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고위 관리의 아내였습니다. 당시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뽑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일꾼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는 외적인 모습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르심은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가난한 마음, 부족하지만 진솔한 믿음을 어여삐 여겨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제자들의 그룹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들도 기꺼이 당신의 제자들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도 당시 관점에서 보면 정숙하고 고상한 존경받는 그런 유해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귀신이 들렸었고 또 당시 민중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던 기득권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이든 그들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그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이건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은 외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믿냐?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데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런 무한하시고 차별 없으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신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크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인들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기들의 소유를 들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이렇게 사랑의 섬김이 넘칩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섬김도 아니고 사랑을 구걸하는 섬김도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섬김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랑으로 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심는 곳에는 사랑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씨는 복음을 뜻하고 말씀을 뜻하고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밭입니다.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전형적인 4가지 반응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반응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거부하거나 그냥 흘려 듣거나 다음에 하고 미루는 마음입니다. 결국 마음에서 말씀의 씨는 말라버리고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교회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뿐이고요. 감정적으로만 반응했을 뿐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즉 진짜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려면 말씀을,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모셔야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시련의 때가 오니까 떨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시련이란 꼭 고난과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이 다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찾을 필요도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도 시련일 수 있는 것이죠. 앞에 2가지는 어떻게 보면 아예 믿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나 말씀을 듣는 것이나 교회를 잘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영접하고 있는가, 영접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의 마음은 가시드물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말씀도 들었고 뿌리도 내렸고 싹도 났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고 끝인 것이죠. 더 자라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열매도 맺지 못하고 끝나버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반응입니다. 이 마음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농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심으셨을 때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는 성품과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으로 성장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열매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15절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르고 착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는 정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따름의 정신입니다. 둘째는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정신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 수고, 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바르고 착한 마음과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인내의 정신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추가하여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추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등불이 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등불된 우리를 통해 말씀의 빛을 비춤받아 자신들의 숨겨둔 것, 즉 죄를 회개하고 빛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추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등불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대로 다른 사람을 밝히고 있는 환하게 빛나고 있는 등불입니까? 아니면 기름이나 배럴이가 없어져서 깜빡깜빡거리거나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완전히 꺼져버려 빛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배럴이를 완충하여 등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빛을 전파하여 어둠을 벗어나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오도록 돕는 등불이 되시기를, 환하게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